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처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에게 신선한 의미가 있죠. 풋풋한 그런 마음도 있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을 처음 먹었던 때가 언제였지? 내가 정말 좋아했던 그 음악을 처음 들었던 때. 우리 라떼라고 하죠. 라떼 저 라떼에는 카세트 테이프가 많지 않아서 카세트 테이프를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이어폰에 끼워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얼마나 그게 신선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처럼 처음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그런 풋풋했던 그리고 새롭고 좋았던 때를 상상하게 하죠. 처음 사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우리가 누구를 사랑했던지 간에 어떤 것들을 사랑했던지 간에 그것을 처음 사랑했을 때 그 마음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다면 그 사랑은 계속해서 그 사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죠. 또 이어서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절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처음의 행위, 처음의 믿음, 이것을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잠을 자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너는 결국에 어떻게 될 거니? 그리고 어디를 갈 거니? 우리의 천국에 가는 그런 마음들은 어떻게 유지할 것이니?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처음 믿었던 때 그냥 나 믿었으니까 그냥 괜찮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를, 처음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이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어,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보면은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과 능력의 하나님 사이의 대조가 이어집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출애굽 초기에 신광야에서 마실 물 때문에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것을 보면 출애굽 끝에 나타난 무리바 사건과 평행을 이루게 되는데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위해서 아말렉과 전쟁까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이런 사람들과 이 수십만의 사람들과 이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고 또 인도하고 전쟁을 치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있어요. 다 먹었어요. 그런데 먹을 물이 없는 거죠.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 모세를 대적하고 있죠. 2절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물을 주세요. 물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목이 말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투는다는 거예요. 모세랑 일단은 다투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필요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불평 불만 때문에 다툰다는 거죠. 그러고서 어떻게 합니까?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하고 모세가 얘기했죠.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다. 어찌하여 왜 시험하냐 그랬더니 백성이 목이 말라서 이렇게 물을 찾는데 모세에게 원망하여서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냐 하면서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가 하는 기도를 듣죠.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이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나와 다투어서 싸우려고 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상황도 그렇죠. 이러한 상황들이 막 싸우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딱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적하는 백성들의 행동이 두려워서 부르짖는 모세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백성들 앞에서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그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결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해결책을 주십니까? 5절 보면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장로들은 어르신들이죠. 그 장로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고 그들을 인도하는 리더들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하나님께서 네 앞에 서겠다라고 얘기하셔요. 모세 네 앞에 내가 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인도했던 그 지팡이 들고 가. 그리고 너는 그 반석을 그걸로 쳐. 그것에서 물이 나올 거야. 그리고 그 물을 백성이 마셔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결코 쉽게 물러서지 말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해결 방안을 주십니다. 더 많은 해결 방안, 풍족하고 넘치는 해결 방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8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다투던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죠.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와 다투던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아말렉이 나왔어요. 아말렉 잔인한 사람들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아말렉 사람들의 그 전투력과 그 어떤 용맹함, 그리고 사냥꾼 같은 기질과 그다음에 그들의 잔인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들과 싸울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사람들은 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냥 애굽의 생활이 좋아서 있었던 사람들이지 여기에 나와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해방된 우리나라와 같이 일제 그 어떤 통치 가운데 살았던 우리나라와 같은 비슷한 그런 상황들이었다는 거죠. 시키는 건 잘하는데 스스로 뭔가를 개척해 나가는 건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 달라고 막 그렇게 나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르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높이 올린 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전쟁을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신다. 오늘 우리의 크고 작은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니시가 그런 의미예요.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지휘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갈공명과 같이 그런 작전들을 짜서 요즘 게임 많이 있잖아요. 미드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탑에서 어떻게 하고 이거 다 계획을 짜야 되는데 하나라도 잘 못하면 어떻게 되죠? 다 몰살당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의 모든 작전 지휘관 되시고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그 전쟁에 임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란한 이벤트나 집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걸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오도하시는 것, 명령 내리시는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어떠한 명령을 받았죠? 그 하루를 귀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이다. 하루의 만나를 족한 줄을 알고 살아라. 이틀 그거 바라보지 마. 내일도 바라보지 마. 오늘 주신 그 족한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그것을 먹고 살아라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난 내일 것도 가져와야 돼. 그 다음 것도 모아둬야 돼.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썩고 벌레가 들고 냄새가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것만 가져와서 먹고 6일째 되는 날은 이틀 거, 그리고 그것을 2리터 되는 거를 모아서 40년 동안 그 교육해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스승이 되어서 교육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명령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게 좋대 저게 좋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에 주의 집중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정말 승승장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절과 3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터뜨린 원망이 급기야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말로 이어지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면 침을 생기면 되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베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군대 중에 베두인 특공대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물이 한 모금도 없어도 살아남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선인장이나 뭐 어디 땅을 파서라도 물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비가 오거나 이슬이 촉촉해질 때 그 옷을
딱 놓고 쫙 짜면 물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다 모르는 거예요. 그냥 원망만 너무너무 뜨겁고 덥고 힘들고 목말라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계획, 우리를 살리셨던 그 처음의 그 구원과 사랑과 그 모든 어떤 행적들을 다 없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안 계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 계시다면 좀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거든요. 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 하나의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간단한 목마름 때문에 목말라 죽을 수도 있겠지만 죽으면 또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과 사역을,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고난으로, 잠깐의 어떤 시련과 시험으로,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애굽만 떠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고난이 닥치자 하나님마저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고난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앞에 서셔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며 단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4,000년, 5,000년 전에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느냐? 그렇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단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단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나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더라. 아멘. 모세가 피곤할 때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잡아 줌으로써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셔서 교회로 세우신 이유는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은 한 사람 개인이 받는 것일 수도 있지만 공동체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지만 가정으로 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라고 옆에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두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동역자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동역자입니다. 동역자가 어렵습니까? 돕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도와서 영적 전투에 참여하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서로 돕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너 왜 그거 안 해? 나는 내 거야. 나는 내가 하는 일만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개개인으로 셀피시하게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도울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의 사랑, 처음의 행위, 처음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 맛이 어떤 맛이었지? 어떤 냄새였지? 어떤 음악이었지? 그럴 때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신 것, 나에게 주신 선물, 가정, 이 모든 것, 우리 자녀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내가 하나님 만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 것, 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루하루 만나러 살아온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온 것, 이거 우리가 잊지 않고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전쟁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간단한 고난 때문에, 간단한 시험 때문에, 간단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지 마시고 묵직하게 튼튼하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군요. 나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깊이 누리며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모든 고백들이 날마다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